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그 앞부분을 좀 훑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8장입니다. 7장에도 올라간 흔적이 없고 6장에도 올라가신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은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산에 올라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힘들게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왜 또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3요소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선생, 배우는 학생,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 선생과 학생과 내용을 교육의 3요소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교육의 3요소가 이 세 가지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환경입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끔씩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셨지만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경을 좀 사사시 살피시면은 갈릴리 지방 가운데서도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도 하죠. 그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은 상상할 수조차 없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는 좀 다른 특별한 음성을 가지셨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000명이 모였대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5,000명이 모였대요. 마이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3,000명을 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5,000명을 놓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이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로마에 가보신 분들 야외 음악당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기에 서가지고 저쪽을 향하여 소리를 내지르니까 거기에 몇천 명이 참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뒤에까지 소리가 가더라고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환경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밋밋한 마치 스탠드처럼 이 갈릴리 바다의 이 해변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서는 것입니다. 앉기도 했겠죠. 예수님께서 바닷가 쪽에서 저 언덕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이 바람을 타고 저 뒤에까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왜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까요? 왜 앉으셨을까요? 마르쿠스 조엘은 그 당시 랍비들이 중요한 메시지를 발할 때에는 항상 먼저 앉는 포즈를 취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앉으면 청중들은, 회중들은 저 랍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그의 말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앉으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청중들이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니 그의 가르치는 것이 그 당시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가르침에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은 거의 파괴적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5장, 6장, 7장 그 유명한 산상보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에 이런 내용들이 자주자주 등장하는 것을 집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은 가르침이 전부가 아니다. 보완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까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를 든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그들이 지금까지 눈에는 눈으로 대항을 해야 한다. 이빨이 하나 빠지면 너도 이빨을 하나 뽑아야 된다. 이렇게 같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가 오른뺨을 치면은 왼편도 대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줘라. 오리를 가라 하면은 심리까지 가져오라.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이 산상보훈 5장, 6장, 7장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엑기스라고 할 수 있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 5장, 6장, 7장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확대 해석하고 다시 설명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을 어디에서 하느냐? 산 위에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사람들을 끌고 왜 산 위로 올라가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산 위로
산 위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위로 끌고 올라가신 것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늘의 만나, 새로운 메시지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런 주님의 의도가 산 위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녹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8장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말씀을 주신 주님은 이번에는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마태는 산 아래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주신 주님,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번에는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며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던 주님,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주님이 지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잠시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 말씀부터 13절까지에 보시면 한 백부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 15절 여기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앞부분에는 나병 환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백부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주님은 모델로 사용하셔서 지금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 메시지를 주님이 지금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내려가라. 더 깊이 내려가라. 무엇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골짜기로 더 깊이 내려가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만나주시고, 백부장을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이 세 사람의 행적을 살피면서 내 기도가 지금 어느 단계로 깊이 내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주목하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수많은 무리가 그때 주님 곁을 따르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환자는 다른 병이 아니라 나병이에요. 나병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남쪽에 소록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은 고쳐지지 아니하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병은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고 다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집단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나올 수 없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나오면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신세였어요.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사람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소문을 듣지도 아니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주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까지도 그가 이긴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생명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를 바라보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3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손을 내시며. 무슨 환자입니까? 나병 환자요. 고름이 가득 찬 환자예요. 사람이면서도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환자예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 그를 따뜻하게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해요. 4절에 보시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주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면은 자기 이름을 빨리 좀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너 나았지? 너 분명히 환자였는데 나았지? 사람들에게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그렇게 하실 법한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해. 다만 그 당시 의사 역할까지 했던 이 제사장에게 가서 입증받아라. 이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고친 자라는 그 사실을 확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육의 병을 고치는 것이 기도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잘 들으세요. 세상적인 문제, 내 육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고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종착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험 참 좋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내가 이런 질병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렇게 고침을 받았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다. 좋습니까? 이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의 동기가 될 뿐, 여러분, 종착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기도하면서 내 육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발부둥을 친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 육체를 깨끗게 하는 그 부분만을 놓고 계속해서 그 부분만 놓고 매달렸다면 이것은 이 나병 환자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병을 고치지 아니한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의 문제만을 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더 깊은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단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의 기도.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 자기 부모, 자기 형제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백부장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승처럼 취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위하여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이 예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 계시지만 저기 내 집에도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지만 저기도 계시는 분이다.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집에 계심을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시다. 놀랍게 여기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앞부분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더 깊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그때에 여러분 내 기도의 장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상황에 있지 않지만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의 경지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도의 종착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한 단계 더 깊은 단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지 않습니까?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알아주는, 인정받는 수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능동적으로 고쳐주십니다. 베드로는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고 먼저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알아서 가셨을까? 주님이 알아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핵심이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잠시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가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는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내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기도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의 단계, 나의 기도의 깊이를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는 나병 환자처럼 내 문제, 세상의 문제, 육의 문제, 여기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참 기쁘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욥기서 42장 7절에 보시면 욥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욥만큼 고난에 던져진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42장 7절에 보시면 욥이 누구를 위해서?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욥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셔야 합니다. 아니,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내가 간구하지 아니해도 내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자기 물이 이 발목에 차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이게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와서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더 에스겔이 은혜의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우리 자신들을 던짐으로 주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